하나님 말씀 역대상 15장 1절로 28절입니다. 다윗이 다윗성에 자기가 살 궁궐을 지었다. 또 하나님의 궤를 둘 한 장소를 마련하여 장막을 치고 이렇게 말하였다. 레위 사람 말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궤를 메어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기 때문이다. 다윗은 그가 마련한 장소에 주님의 궤를 옮겨오려고 온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다. 다윗이 불러 모은 아론의 자손과 레위 사람은 다음과 같다.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과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레위 가문의 족장들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친족들을 성결하게 하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내가 마련한 장소로 옮기십시오. 지난번에는 여러분이 매지 않았으므로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규례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려고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였다. 레위 자손은 모세가 명령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궤를 채에 깨어 그들의 어깨에 메었다. 다윗은 레위 사람의 족장들에게 지시하여 그들의 친족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에 임명하게 하고 검은고와 수금과 힘벌즈 등 악기를 연주하며 큰 소리로 즐겁게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찬양대에 속한 헤만과 아삽과 에다는 놋 심벌주를 치고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운니와 엘리야과 마아세야와 분하야는 알라못 방식으로 검은고를 타고 마띠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아는 스미닛 방식으로 수금을 탔다. 레위 사람의 족장 그나냐는 지휘를 맡았다. 그는 음악의 조예가 깊었으므로 찬양하는 것을 지도하였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언약궤를 운반하는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으므로 그들이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제물로 잡아서 바쳤다. 다윗과 하나님의 궤를 맨 레위 사람들과 찬양하는 사람들의 지휘자 그나냐가 모두 다 고운 모시로 만든 겉옷을 입고 있었으며 다윗은 모시로 만든 에봇을 입고 있었다. 다 함께요. 온 이스라엘은 환호성을 올리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고 심벌주를 우렁차게 치고 검은고와 수금을 타면서 주님의 언약궤를 메고 올라왔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역사 6 말씀 그리고 찬양. 아멘. 지난주 설교 내용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뭐였는지? 열심, 하나님의 계획.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 지금 계속해서 역대기 진행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기록된 장소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디? 장소 어디서 기록됐다? 포로 귀환 후 유다 땅, 예루살렘에서 기록된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다 왔는가에 대한 그 해석이에요. 그리고 형식 역대기적 역사서입니다. 자, 주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역대기는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늘 앞의 이야기와 비교해서 읽으셔야 합니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의 반복이 돼요. 그런데 왜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을까요? 중요해서가 아니라 다른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다른 관점으로. 메시아적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지켜가고 가시는가를 다른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늘 비교해서 읽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요.
제가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생략된 이야기. 그 지난주는 언약궤 붙잡아서 죽은 이야기잖아요. 거기서 생략된 이야기는 없어요. 오히려 더 추가가 됐어요. 이야기들이. 어떤 이야기가 추가됐느냐? 예, 지도자 회의를 개최했고 레위 지파를 포함한 지파를 소집했고 하나님의 교회 귀한 작전을 제안했고 이스라엘 백성을 찬송해서 그리고 함께 올라갔다. 즉 사무엘 상하에서 보면요, 그냥 정병 3만을 징집해서 하나님의 교회 가지러 갔다. 끝이었어요. 이렇게 단 2절에 끝난 게 이 오늘 역대기에서는 이스라엘 전체 회의를 개최했대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요, 다윗은 하나님의 교회를 갖고 오기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는 훌륭한 지도자였어요. 내가 혼자 결정하고 야 닥치고 따라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반환하는 일, 옳은 일이에요. 옳은 일인데 그걸 옳다고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옳으니까 따라와가 아니라 사람들을 설득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일이 빨리 될까요? 느리게 될까요? 느리게 될 수도 있어요. 느리게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서 진행을 해야 부작용이 적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일이 빨리빨리 진행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천천히 진행되더라도 부작용 없이 바르게 진행되길 원하십니까? 후자를 원하신다면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그들을 설득해야 돼요. 마음이 움직여야 몸이 움직이고 또 사람들의 열심 호응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거 한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던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반환하는 그 정말 중요하고 옳은 일, 그 일을 하는데 한 명 한 명 설득한 겁니다. 사람들을. 여러분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일 자체가 뭐 사람이 죽어가는 응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함께 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다윗은 그걸 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가 한계였어요. 여기까지 한계였어요. 뭘 안 했냐? 자, 그리고 옛날 거에서 바뀐 게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고 오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가 뛰어서 교회가 쓰러질라 그래요. 우사가 붙잡았다 죽었다는 내용이 있죠. 그런데 바뀐 게 뭐냐? 여기서는 사무엘 하에서는 나곤의 타작마당인데 역대기에서는요 기돈의 타작마당으로 바뀌어요. 이름이. 기돈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재앙 참사라는 뜻입니다. 즉 나곤은 사람 이름 같아요. 누구의 마당, 누구네 집 근처였는데 그게 바뀌었어요. 재앙의 타작마당으로. 자, 그리고 그 전에요. 이렇게 소가 또 수레를 끌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전에도. 이거는 블레셋이라는 곳에서 하나님 언약궤에 갔다가 그 지방을 다 저주하고 막 승리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워서 베세메스로 이걸 실어서 보내요. 그런데 이 베세메스로 가는 이 길은 오르막길에 자갈밭에 평탄하지 않은 길. 게다가 이 소들은요 젖먹이 새끼를 가지고 있는 암소였어요. 그 새끼를 강제로 떼어놓고 이렇게 소를 끌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인도자가 없었어요. 자, 이쯤 되면 이거는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에 대해서. 그랬더니 이 두 소가 새끼들 보고 싶어서 엉엉 울면서도 바르게 나아갔다고 합니다. 펄쩍펄쩍 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나곤의 타작마당, 여러분 타작마당은요 요즘 말로 하면 운동장이에요. 넓은 운동장, 평평한 운동장에서 결코 자갈이 있을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소가 펄쩍펄쩍 뛰어서 언약궤가 쓰러지려고 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언약궤가 쓰러진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돌아오는 걸 거부하신 겁니다. 자, 다시요. 제가 지난번에 예를 들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왕이 가마 타고 어디 가요? 근데 왕이 그게 싫은 거예요. 왕이 싫어. 그래서 그 가마에서 뛰어내렸어요. 근데 어떤 신하가 전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왕을 몸에 손을 댔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신하? 죽어요. 네, 바로 죽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가는 걸 거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요
지난번 사무엘 상하와 역대기에 공통된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괴가 아비나답의 집에 70년간 방치됐답니다. 즉 아비나답도 제사장인데 그 집에 하나님의 괴가 70년간 있었대요. 그리고 다윗이 다시 옮겨오기로 결심했고 기돈의 타작마당에서 우사가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사가 누구냐? 바로 아비나답의 아들입니다. 그런데요, 우사가 사망하자 다윗이 무서워서 그 괴를 오벳 에돔이라는 집에 그냥 떠밀어 버려요. 3개월간 넘겼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오벳 에돔의 가족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 위에 복을 내려주셨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대요. 오벳 에돔 그 모든 사람들 집에 위에. 그래서 문지기가 됐답니다. 여러분, 문지기하면 낮은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문지기 높은 거예요. 이게 문지기입니다. 우리나라 번역을 이상하게 한 거고, 우리나라는 문지기는 개념이 낮은 건데, 성전 문지기 그러면 성전 기사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보면요, 또 오베드돔에게 복을 주셨다. 아들들이 많았다. 그의 형제들이 다 능력이 있어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 에돔에게 난 자가 62명이며, 그래서 오벳 에돔 가문은요 대대로 성전 기사단에, 성전을 가드하는 기사단의 그 일원이 됩니다. 즉 오벳 에돔은 성전 기사단 단장이 된 겁니다. 이렇게 복을 주셨대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아비나답은요 하나님의 괴를 70년간 모셨죠. 자기 집에. 그 결과가 뭡니까? 아들이 죽었어요. 오벳 에돔은요 3개월간 맡았는데 결과가 뭡니까? 네, 8명의 아들이 다 복을 받고 자손들 62명이 다 성전 기사단이 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 차이가 뭘까요? 마음. 예, 그게 이제 오늘 나와요. 오늘 설교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오벳 에돔의 가문을 세우며 말씀을 복원하는 일이었어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이 스토리는 좀 길어요. 근데 간단하게 이거 한 그림 한 장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가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다시. 먼저 번에 우사가 죽었죠. 근데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근데 이번엔 아무도 죽지 않아요. 다윗이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서 이렇게 하얀 옷을 입고 춤을 추고 있어요. 다윗이 덩실덩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다 하얀 옷을 입고 있고, 그리고 또 앞에 찬양단이 생겼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나오지 않는데 사무엘 상하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춤을 추다가 어떤 사건이 발생하죠? 네, 바지가 탈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얼마나 신나게 추면 바지가 벗겨질까요? 예, 그만큼 다윗이 춤을 췄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오늘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사무엘 상하 보면요, 괴가 돌아오는 거 있잖아요. 괴가 돌아오는 것에서 뭐라고 하느냐? 누군가가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괴를 보관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에 복을 내려주셨다는 소식을 다윗 왕에게 전하였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다시 괴를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그 근거, 이유를 사무엘 하에서는요, 오벳 에돔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셨구나 하고 다윗이 달려갔다라고 사무엘 상하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잖아요. 다윗이 준비를 정말 많이 합니다. 다 함께 1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다윗성에 자기가 살 궁궐을 지었다. 또 하나님의 궤를 둘 한 장소를 마련하여 장막을 치고, 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궤를 둘 장소를 마련해서 장막을 설치했답니다. 이해되십니까? 일단 장소를 마련했대요. 여기다 하나님의 궤를 둘 거야. 원래 하나님의 궤는 어디 있었습니까? 원래 성막 안에 있었죠. 지성소 안에. 근데 그 지성소는 지금 다른 곳에 있어요. 하나님의 궤를 다윗이 내 성전에 두고 싶은 거예요. 내 성전 안에. 내 성 안에. 다윗성 안에 두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막을 만들었어요. 이 장막을 뭐라고 할까요? 다윗이 만든 장막. 다윗의 장막. 여러분 다윗의 장막 들어보셨죠? 어떻게 들어보셨습니까? 뭘로 알고 계셔요?
찬양팀 이름이죠. 옛날 찬양팀 이름 다윗의 장막 있잖아요. 예, 그 다윗의 장막이 바로 다윗의 열망이에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궤는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지성소에 있어야 돼요. 성막 안에. 출애굽 때부터 그랬어요. 근데 다윗이 특별히 아니야, 거기 있으면 안 돼. 내 집에 둘 거야. 내 집에, 내 성에 둘 거야 하고, 하나님 내 성에 와주세요. 내 성에 와주세요 주님 하고 지은 게 바로 이 다윗의 장막입니다. 그래서 성막 비슷하게 만들었다 그래요. 전해지지는 않는데 이게 그냥 문헌상으로 보면 성막 비슷하게 만들어서 거기 하나님의 궤를 안치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요,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지난번에 우사가 죽었잖아요. 우사가 죽을 때 소가 궤를 끌고 왔다 그랬죠. 그리고 우사가 죽자마자 다윗이 화를 냈다 그랬죠. 다윗이 누구에게 화낸 겁니까? 우사에게 화낸 겁니다. 우사에게. 그 이유가 오늘 나옵니다. 오늘. 자, 말씀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였다. 레위 사람 말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궤를 메어서는 안 된다. 아멘. 거기까지요. 또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지난번에는 여러분이 매지 않았으므로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궤는 제사장들이 우리 가마꾼들이 가마 매듯이 그렇게 어깨에 메고 가야 한다고 하고 레위기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비나답도 제사장, 우사도 제사장, 그 제사장이 그거를 모르고 만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죽었어요. 다윗이 우사에게 화를 낸 겁니다. 자, 다윗이 그 후에 성경 공부를 했나 봐요. 많이 공부했나 봐요. 아, 지난번에는 니네 제사장들이 안 맸잖아.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치신 거야. 우리가 그분께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야. 자, 우리 하나님의 법대로 하자. 니네 제사장들 어깨에 매. 궤를 꿰어서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매. 라고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다윗은요, 성경 공부를 해야 해요. 그냥 알 수 없었어요. 그 당시 아비나답도 그랬나? 아이 뭐 궤 뭐 그냥 귀찮아 그냥 수레하지 뭐 이랬던 거를 우사도 하나님 안 돼요 이랬던 거를 다윗이 성경 공부합니다. 다윗이. 여러분, 지도자가 알아야 돼요. 지도자가 똑똑해야 합니다. 지도자가 멍청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지도자도 고생, 그 밑에 백성들도 고생, 다 같이 고생. 그렇게 됩니다. 다윗이 아마 열심히 성경 공부를 했나 봅니다. 이 내용이 사무엘 상하에 나오지 않아요. 여기 역대상에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뭐를 했느냐? 다윗의 위대한 업적입니다. 바로 최초의 찬양단을 설립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6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다윗은 레위 사람들의 족장들에게 지시하여 그들의 친족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임명하게 하고 거문고와 수금과 신벌제 등 악기를 연주하며 큰 소리로 즐겁게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아멘. 아멘. 레위인들에게 야, 니네 악기, 넌 찬양, 너는 드럼, 너는 기타, 너는 베이스, 너는 싱어. 너 노래 좀 잘하네? 너는 인도자. 해서 다윗이 역사상 최초의 찬양단을 설립합니다. 다윗은 이 찬양단을요, 무엇을 보고 설립했는지 아십니까 혹시? 천사 한 소리 100점. 굿. 이사야서에 보면요, 이사야가요 하나님의 나라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앉아있고 주변에 그룹 천사들이 있는데 천사들이 찬양했다 그랬죠. 아마도 다윗도 그 비슷한 걸 본 것 같아요. 그 비슷한 영감을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본따서 만든 게 이 찬양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찬양단은요, 원래는 이 시대에는 레위인만 했어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들만 찬양단을 할 수 있었다고요. 중세시대 때까지만 해도 카톨릭에서 찬양단은 다 사제들이었어요. 돈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최초의 찬양단을 설립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게 만들어요. 이 찬양단들은요, 어디서 근무했을까요? 그러면 이 다윗 시대에 근무처가 왕실이요.
왕실. 왜냐? 이 당시에 성전이 없으니까, 다윗 시대에는. 그래서 아까 그 다윗의 장막이 있었죠. 다윗의 장막 앞에 오벳 에돔과 그 일가가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있고, 그 근처에서 찬양단들이 계속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질문을 바꿔볼게요. 다윗은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집에, 자기 성에 가져오기 전까지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었을까요? 오늘 신청곡이 뭐였죠? 내 한 가지 소원이죠. 그거 다윗의 시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한 겁니다. 근데 다윗이 찬양 가사에 보면요, 내가 주의 전에 거하기 원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다윗 시대는 주의 전이 없잖아요. 그리고 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그 노래를 아둘람굴에서 한 겁니다. 자기가 도망 다닐 때. 그러면요, 이렇게 질문할게요. 다윗 시대는 아직 성전이 없었죠. 성전이 없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다윗은 다윗 개인으로서 하나님과 계속 만났고, 하나님과 계속 찬양했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응답받고 했어요. 그러면 다윗은요, 왜 이렇게 자기 집에 하나님의 교회를 드리고, 또 이렇게 오베드돔 일가가 문지기 성전 기사단을 하게 하고, 또 찬양단을 세우고, 왜 그랬을까요? 왜? 다윗은 그전에도 예배에 성공했는데 전파하려고? 왜? 굳이 언약궤 없어도 다윗은 도망다니면서도 하나님께 다 기도했잖아요. 응답 받았잖아요. 시편 썼잖아요. 찬양도 했잖아요. 근데 왜 굳이 자기 전역하고 장막 치고 가드들 두고 그리고 찬양단까지 세우고? 왜? 복 받고 싶어서? 다윗은 충분히 복을 받았는데도? 그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춤을 추고 기뻐하고, 그리고 또 사무엘 하에서는 그냥 한 절로 딱 끝났는데, 다윗이 이렇게 할 이유는요, 자, 사무엘 상에서는 그냥 찬양단 만들어서 한 줄로 끝났어요. 근데 16단에서는요, 우리 오늘 역대상에서는 16절 찬양단 임명을 지시했다, 17부터 25절까지 찬양단 명단이 쫙 나와요. 여러분, 역대상하에서 명단은 중요하다 그랬죠. 그 명단들이 바로 믿음의 조상들이고, 그리고 함께 싸운 다윗의 용사들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찬양단 명단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찬양단 복장까지 나옵니다.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 바로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 그 다음에 찬양, 이게 바로 공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공예배 회복. 무슨 뜻이냐? 다윗은요, 자기 혼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즉 삶의 예배가 가능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들판에 있잖아요. 양치기예요, 다윗이. 양치기면 양치면서 하프 뜯으며 시편 읊조리며 그렇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도망자가 돼서 억울하게 쫓겨요. 힘들게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힘든 곳에서도 하나님 나 억울해요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 받는 가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뭐가 됐습니까? 왕이 됐죠. 왕이 됐어요. 왕이 돼서 뭘 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전체가 다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공예배를 회복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말로 할게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나신 적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기도한다든가 혼자 찬양하는데 은혜가 된다든가, 아니면 여러분 전철 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찬양 듣는데 은혜가 돼요. 어떤 갑자기 말씀 한 줄을 읽었는데 그게 이런 또 깨달음이 와요. 그렇게 이 자리에 모인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각자 개인의 자리에서 전철이든 회사든 집이든 운동하면서도 뭐 하든 간에 이 찬양 좋다, 은혜돼, 위로돼, 이런 적 있죠. 그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게 되게 능한 사람이에요.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왕이 됐으니까 내가 받았던 누렸던 은혜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과 누리고 싶은 거예요. 공예배로 회복한 겁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우리 다윗이 옛날에도 찬양을 이렇게 했었어요. 우사 죽을 때 첫 번째 언약궤 귀환 노력할 때
그때도 찬양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받지 않으셨어요. 우사를 죽이셨어요. 왜냐? 말씀에 의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그걸 깨달은 겁니다. 아, 그때도 우리가 찬양을 하고 막 했는데 하나님 그 찬양을 받지 않으셨구나. 왜? 말씀에 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고 아, 레위인이 매야 되는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3개월 만에 다시 도전합니다. 그랬더니 됐어요. 그때 말씀에 의한 바른 이해가 필요해요. 그리고 찬양을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공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지난 작년까지 표가 3년 동안 말씀이었어요. 그 다음에 올해 찬양입니다. 다윗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오늘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립니다만 온라인 예배도 여러분 공예배입니다. 지금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온라인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공예배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 자리에서 모여드리면 되는 거고요. 오늘은 가족들과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다윗은 공예배를 회복을 원했습니다. 공예배 회복에 제일 필요한 게 뭐냐? 다 함께 두 글자 읽겠습니다. 시작. 열정입니다. 열정. 다윗은 하나님이 언약궤를 너무 들여오고 싶었어요. 자기가 왕이 되고 안정되자마자 자기 집을 짓자마자 바로 자기 집에 처소를 마련하고 장막 마련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간절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게 식어버리면 강제로 안 돼요. 또 읽겠습니다. 공예배 회복 두 글자 시작. 공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해요. 다윗이 지난번에 그걸 실패했어요. 그래서 말씀에 의한 언약의 귀환이 아니어서 우사도 죽고 하나님께서 그 찬양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읽겠습니다. 공예배 회복 시작. 노력입니다. 노력은요, 바른 방법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방향과 지속성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 이북에는요, 김일성과 김정일과 김정은을 진짜로 자기들 구세주처럼 여기는 백성들, 국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했으니까. 그들은요,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열심히 그렇게 김정은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야, 니네는 잘못되게 김정은을 알았지만 김정은이 나 하나님인 줄 알고 열심히 믿었으니까 내가 봐줄게, 그러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들 보면, 교회들 중에서도요, 이단들 많죠. 자기가 교주 하나님이라 그러고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이런 사람도 있고, 그 밑에 가서 아멘 아멘 하면서 예배드리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모르고 열심히 했으니까 괜찮아, 인정, 그러시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열정 좋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쪽으로 실천하는 게 필요합니다. 알기만 해서 끝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 사람들을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빠른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인생 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시간 위에 있는 분입니다. 빠른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방향과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천천히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바른 말씀을 허락하사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경적 가치관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